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우리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또 담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라는 씨유 비유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까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규모는 작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그 비율상 적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아마 우리 전도사님 댁에 우리 예원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원이가 아직 1살, 1돌도 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데요. 볼 때마다 불쑥불쑥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난 2주, 3주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도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의 카톡에 보면 이 동영상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벌써 커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잡고 걸어다니면서 보면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어다녔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벌써 걸어다니는구나. 아마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할 때는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어요. 비단 예원이뿐만 아니라 은지나 은호나 다른 모든 아이들도 아마 키도 부쩍 자라고요. 말하는 것도 더 많이 성숙해져서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구나.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눈 감고 자고 깨면 자라났던 그 표현처럼 내 손을 떠난 영역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 아시죠? 옥토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또 가시덤불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에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유 비유는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스스로 자라는 씨유 비유예요. 왜요? 내용 자체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아마 거름이나 비료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볼 때, 농부 눈에 볼 때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웬걸요? 하룻밤 자고 나와서 밭에 왔더니 언제 자란지 모르는데 싹이 나 있습니다. 또 열심을 다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다할 때는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나왔더니 또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수수할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곡식으로 자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자라는 씨유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손을 떠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일해 가시는 그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나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제가 아는 제 지인 중에 한 명도요. 최근에 학원을 넓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예요. 꼼짝없이 임대료 하고 월급만 수백 이상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지인뿐만 아니라 학원업계에 종사하신 모든 분들이 괴로움을 겪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분명히 잘 돼서 확장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고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끼고 돌아보게 됩니다. 학교를 사용하고 비전센터를 사용하면서 양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야 이제는 조금씩 다시 또 성장하겠구나 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스탑이 되고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를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가슴을 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요,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열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열심으로 기도한다 해도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참 변하지 않아요. 그냥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안 변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불순종하고요, 작은 일에도 뻔한 거짓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막히는데, 그래서 목사의 가슴을 치고 답답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을 데리고 다닐 때 베드로를 볼 때마다, 아니다, 베드로 볼 때는 상처받을까봐 말씀 못하셨을 거예요.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슴을 쳤을 거예요. 저 왼수들이 언제 변하나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로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겨자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모릅니다만 성장하게 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둥지를 들고 쉬는 자리가 될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만큼 답답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답답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참 젊은 시기에 참 말 안 듣는다, 내 자녀지만 정말 말 안 듣는다 싶은 자녀들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 손을 떠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농부가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새벽부터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누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냐, 누가 우리를 성장시켰냐, 교인들끼리 분파가 네파로 갈라져서 싸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심었지나 나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물을 주었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열심으로 다해야 됩니다. 최선 다해 기도하고 최선 다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나 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상